교회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주일날 예쁜 뼈다구를 신고 똥꼬치마 입고 빼쩍빼쩍빼쩍 하고 가지고 할렐루야 권사님 할렐루야 권사님 인사 한번 하고 집에 가면 끝나요. 근데 여기는요 삼시세끼를 같이 먹고 빨래 같이 하고 같이 씻고 닦고 이러고 살아요. 이것은 이 슬픈 눈물이 기쁨의 강으로 변하는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망했어요? 망한 거는 다 나의 인격에 들어있어요. 저는 43살에 망했어요. 망했는데 어느 정도로 망했냐면 철저하게 쌀 한 톨도 없었어요. 쌀이 한 톨도 없어. 애 둘하고 딱 남았어요. 이미 이혼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굶어 죽는 건 그냥 그런다고 해.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 고문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자식 데려다가 해야 한다 그러면 다 풀어버리잖아요. 이게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여러분이 어버이 되신 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어머니 계신다고 아들이 떡해 갖고 왔고 또 저 내촌 복지에 어른들을 모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이렇게 생긴 떡 하나 갖고 온 거예요. 그분들도 노인들 섬기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자녀들이 나눠 잡수라고 그렇게 떡을 해다 주는 거죠. 그런데 어버이가 되어가지고 내 자식이 굶어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스마엘의 엄마처럼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후처가 낳은 자식이잖아요. 이제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 이스마엘이 뭐라고 하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유리국을 방황하며 울며 내 자식을 돌봐달라. 자기 돌봐달라고 안 했어요. 그 엄마가. 내 자식이 죽게 되었느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거기서 물이 터쳐주시고 살려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해서 가지고 중동의 싸움이 그래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 족속들이 거기 있어가지고. 그런 정도로 엄마는 이스마엘 족속이나 이삭의 족속이나 대한민국 족속이나 엄마는 못 말려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학교를 쫓아가서 아빠가 근데 절대 못 해봐. 아빠가 쫓아가서 설득해가지고 선생님들에게 내 자식을 봐달라고 못해. 근데 누가 쫓아가면 될까? 엄마가 쫓아가면 돼. 엄마는 어떻게 돼? 막무가내야. 야, 이 새끼야, 너 죽고 나 죽자. 내 새끼를 네가 이렇게 했다 이거지? 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달려들어 보니까 거기서 이겨버릴 사람이 없어. 대통령궁이고 국회의원이고 엄마가 쫓아가면 끝나버려요. 왜? 생명 내놓고 달려들어 버리니까. 이게 엄마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돼요. 성령님은요, 내 어머니 같은 분이 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얼마나 예민하게 내 슬픔도 알고 고통도 알고 아픔도 알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아버려요. 이거 고치세요. 슬픈 눈물 빼세요. 다 알고 있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어디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전 세계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요 내 아버지예요. 여러분 어때요? 전 세계 대통령 아버지가 좋아요. 나라에는 대통령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 내 집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내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대통령 아버지는 나 죽어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려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무섭죠? 그런데 공의로운 분이세요. 나라의 법에 의해서 딱딱딱 정리만 하면 끝나요.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분은 나 죽지 말라고 별일 다 하는 분이 이분이에요. 대통령에도 쫓아가고 국회의원도 쫓아가고 시청에도 쫓아가고 어디도 내 자식 건드리기만 해 왜? 이러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걸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은 예수님을 못 믿어요. 근데 그분이 어머니와 같다. 그러면 이분은 어디서든지 다 이깁니다. 아버지도 이겨요. 아버지는 어떻게 살살 꼬셔서 이겨요. 누구 때문에 꼬실 수 있냐?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에 꼬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의 죄에서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근데 그의 영이신 성령이 나에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누구의 어머니예요. 근데 로마서요 8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분이 뭘 하시냐, 이분이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성도의 마음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같냐, 우리 아버지 앞에 성령 어머니는 아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데리고 아빠한테 살살 아빠를 구실러 가지고 아빠를 복받게 하는 분이 집안에서 누구예요? 엄마예요, 아빠예요? 호랭 같은 아빠, 야 이 녀석들아! 그러면 아내가 여보 걔가 이래서 이렇게,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그랬어? 이렇게 돼버린 게 아빠예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살아보셔서 그러죠? 근데 엄마가 여보 얘가 왜 막 화를 내. 그러면 그 자식은 팍 패버려, 아빠가. 근데 엄마가 때리는 거하고 아빠가 때리는 거하고 뭐가 다른지 혹시 아세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을 많이 때리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깡패 같아가지고 많이 패고 많이 맞아서 맞는 것이 별거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아들 이리 와, 하지만 해 또 했지? 10개에서 20대까지 몇 대 맞을래? 그러면 10대 맞은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꼭 중간에 택해가지고 15대를 맞는다는 거야. 아버지. 그러면 그 15대를 다 때려. 그래도 찌끔 빨개. 그 엄마가 무슨 죽을 힘을 다해서 때리겠어요. 이렇게 때리지. 그런데 한 번은 아빠가 3대를 때렸어요. 부르텄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멈추고 그 아빠도 멈추게 했어요. 누가? 엄마가. 얘들아 아빠 온다. 니네 아빠가 때리면 부르트잖아. 그러니까 잘하자.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나도 안 때리고 아빠도 못 때리게 했어요. 그게 엄마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웃게 하고 복받게 하는 분은 누구다? 엄마예요, 엄마.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바보 온달이라도 평강공주를 만나면 장군이 돼요. 어떤 남자가 잘났어도 어떤 여자를 만나면 병신이 돼요. 이런 세상의 원리잖아요. 우리 성령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두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요즘에 저한테 엄청나게 힘든 일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지혜를 짜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꿈에 이래. 꿈에 환상이 환상. 요즘에 환상이 열려가지고 계속 보이죠. 어제도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꼬맹씨 이제 가주시지요. 너무 웃겼어. 꼬맹이 귀신이 있는 거야. 꼬맹이가 뭐야? 꼬맹이가 몰라. 나는 꼬맹이가 어떻게 생긴 건지. 꼬맣고 맹한 녀석이 있다 이거요. 근데 뭐라 해서 가주시지요 그 얘기요. 그러니까 이번에 금식하면 나간다 그 얘기요. 얼마나 신기해요. 금식하죠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있어. 그런데 생기운이래. 생기운. 내가 서울의 사장님한테 생기운이가 들어간데 아이씨 내가 몇 달 있었거든. 그런데 나가야 되려나 봐.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나갔네요. 그럼 나 때문에 왜 나가? 그래서 그랬더니 하는 말. 근데 원장님은 예수님을 왜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런 거를.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사랑해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왜 사랑하지? 구원자신가? 뭐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 귀신이 물어보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사랑하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야겠어. 예수님도 무지하게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 사이가 어떤 사이다? 사랑하는 사이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인데 귀신들도 성질나서 못해보고 나가는 사이인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이게 연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버이날 생각할 것은 나에게 성령이 오신 것을 최고로 이 땅에서 감사하고 살으셔야 돼요. 이 땅에서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있는 게 우리가 최고의 감사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자녀가 둘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맨날 잊어버리고 딴 기도만 해요. 아픈 사람 기도, 나라 기도 맨날 잊어버려요. 왜? 내 자녀들을 기도를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의 종이 되고 나서 나라 기도, 뭐 아픈 사람 기도, 전체 기도, 뭐 삶의 기도, 이 배대를 지키는 거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자식들의 기도를 맨날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여기 서서 자기 할아버지가 천식기가 있었고 나도 폐가 안 좋아가지고 이 아이를 낳았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두 개의 귀신들이 겹쳐가지고 이 아이를 지금도 안 나가고 있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 어떤 사람은 저런 약 먹으니까 낫던데 나도 우리 아들한테 이런 약 하나 먹였으면 좋겠어. 그 울었어. 그날 밤 기도도 안 해. 한 달 내내 안 해. 잊어버려 그냥. 기도를 5시간 하는데 아들 기도는 하나도 안 해. 그런데 누가요? 300만 원짜리 약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쭉 내밀어요 나한테. 왜 줘요? 그러니까 애상이라도 먹어. 애상 주는 거야 나한테. 어젯밤에 뭐라 그랬어요?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우리 아들한테 이거 먹이고 싶은데 나는 우리 아들은 하나도 못 먹였어. 그랬더니 갖다 주는 거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또 어느 날 아들이 피곤해가지고 여기 이래. 평상시에는 기도도 안 해. 그러면 그날 어떻게 한다? 아빠, 우리 아들이 배가 그거 이름이 천식이래. 나는 이제 천식이라는지 이제 알았어. 이렇게 자식들한테 관심을 못 둬. 이제 그러는데 천식이래잖아. 천식이 이 약이 좋아 나빠. 빨리 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딱 나타나서 기도는 하시지? 기도나 해. 너는 기도도 안 하잖아. 그렇지. 근데 날마다 잊어버리는 걸 어떻게 해? 나만 잘하면 자식은 복받아 그 얘기예요. 그리고 니네 아들도 기도나 시키지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 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천식에 약 달라 그러니까 약이 어딨어? 예수님이 약이지. 기도는 하시지. 아들도 기도는 하시지. 그래서 그랬더니 그날부터 나와서 기도해. 일하러 다니다가 피곤해서 기도를 놓쳤대. 그리고 나는 앉아서 아들 기도해 안 해? 아들이 설교 때 좋으면 다시는 기도 안 해. 객객객 하면 그날만 기도해. 그리고 다음날 잊어버려. 얼마나 웃기는지. 그래가지고 아들이 그 다음에 보니까 아주 올라와서 설교를 편안하게 잘하는 거예요. 아, 기도밖에 없어. 우리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어. 응? 우리가 어떤 약 별것을 다 찾아도 예수님의 이름이 1번이요. 기도가 2번이요. 금식이 3번이야. 이렇게 차례를 지키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같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축복합니다. 그분이 어머니같이 우리를 너무나 예민하게 보살피다가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를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43살 때 망해가지고요. 저는 거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생명을 딱 내놨어요. 왜? 얻어먹으러 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렸을 때 들은 말이 생각났어. 이쁘나 너는 그렇게 왜 말이 이뻐? 아이고, 이쁜 것이 말도 이쁘게 해가지고 네가 말하면 내가 위로를 받아. 이게 초등학교 때예요. 계속 어른들이 이렇게 나를 칭찬했어요. 애들은 맨날 두둑이 패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쫓아다니고 어른들한테는 너무 잘해가지고 여우같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43살 망해서 죽게 되었는데 왜 그 말이 생각이 나냐고요. 그래서 아 그래 이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고 거기서 생명을 내놔버렸어. 아버지 저를 먹여 살리시면 내가 살아서 아버지를 할 것이요. 제가 굶어서 죽으면 천국으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딱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창문 열어놓고 전화 열어놓고 문 열어놨어요. 왜? 돈 날라 들어오라고. 전화로 들어오라고. 사람이 올 때 가져오라고. 3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 문으로 돈이 안 날라 들어오더라고. 그런데 전화를 해요. 어떤 사람이? 그럼 막 나무래.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애들 아빠가 잘못했다고 막 싸우고 난리야. 그런데 하루는 이래 아버지가, 근데 너는 왜 싸워? 싸움을 걸잖아요. 언제 내가 잘못했어? 애들 아빠가 잘못했지. 그랬더니 그러면 그럴 때 이렇게 해보시지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 안 했는데? 그러니까 너를 들들 볶잖아.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말해봐. 그랬어요. 그래서 전화가 또 와서 막 볶으길래, 그래 내가 잘못했어. 다 나 때문이야. 그랬어요. 2번 다시 전화 안 하고 돈 붙여줬어요. 여러분 너무 웃기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니까 돈 주시고 그때부터 살려주기 시작해가지고 일이 날려들어오진 않았지만 전화로 해서 돈을 붙여주고 저리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먹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와서 내 대신 먹을 것을 돈을 불러들여서 나를 먹여 살리고 우리 아이들을 공부 가르치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8개월 동안은 집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8개월쯤 됐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은, 아이씨 내가 거지 된 것 같아. 그래. 여러분 거지가 거지라고 하면 얼마나 성질나는 줄 아세요? 내가 돈이 많은 사장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야 거지야 그러면은 그냥 웃어.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내가 거지야. 근데 어떤 사람이 거지야 는 확 주먹질 해버려. 내가 거지 아니야 이 새끼야 이래버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거지가 돼서 기도원에 보내졌어요. 8개월을 먹었는데 어째 한 사람이 나를 먹여 살리지? 꼭 거지 된 것 같아. 거지가 거지 된 게 같아. 그 다음날 보내버렸어요 이분을. 아니 우리 아버지는 어디서 도대체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거야? 그 다음날 보내. 누가 아버지한테 말했어? 내가 혼자 쭝얼거렸지? 아니 내가 왜 거지 된 것 같지? 거지가 거지 된 것 같아. 너무 웃겨가지고. 그리고 가버리고 나니까 또 없어져 버렸어 다. 그래가지고 2끼의 쌀을 가지고 열흘을 버티게 하셨어요. 어떻게 버텼는지 몰라. 밥통에서 그냥 계속 밥이 있었어. 그리고 살아나가지고 그 뒤부터는 쌀 근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기도원으로 올려보내줬어요. 누가 데리러 왔어요. 제가 집에서 금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집에서 금식을 하면 안 된다고 어떤 금식 기도원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를 데리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1년 동안 금식을 배웠어요. 배우는 동안에 어떻게 했겠어요? 거기는요 죽 한 그릇에 1,500원. 지금 20년 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때도 10,000원씩 받는 데도 있었어요. 밥값을. 근데 여기는 싸게 받는 거예요. 1,500원. 밥은 3,000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밥값을 받는 데였어요. 근데 전 돈이 있어요 없어요? 갔다가 내려올 차비가 없어서 못 내려와요. 차비를 하나님이 줄 때까지 못 내려가는 거예요. 1년을 거기 있게 하셨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이 병이 고쳐지는 걸 보게 하셨어요. 신기하게도 금식한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그리고 거기에 금식하는 모든 분들을 뒷바라지 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들의 그 기도원을 청소해주면서 밥을 얻어먹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공짜 안 줘요.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책임자 목사님이 제가 거지인 걸 알아가지고 밥표를 몇 개씩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위가 약해가지고 3번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2번을 먹는데 죽을 먹어요 그냥. 이렇게 이제 그걸 가지고 그렇게 먹으면서 1년을 버티게 하셨어요. 버티게 하시면서 금식을 보게 하셨죠.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배도 한 번만 드려. 나머지는 전부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그 집 다 해주고 책 내주고 그런 일만 했어요. 그 목사님이 책 내실 때 2권을 내주고 내려왔어요 제가. 왜 제가 타이핑을 잘하니까 해줬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1년 만에 내려오게 됐죠. 알고 온 거는 뭐예요? 금식이 병이 고쳐진다고? 이거예요. 금식이 병이 고쳐진다고? 우리 애기들은 거지가 돼가지고 불불 기어다니고 여러분은 돈 벌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신 걸 축복해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거지가 돼서 데려오고 어떤 사람은 돈 있는 채로 데려와요.
그럼 저는 주의 종을 세우는 사람이라서 돈 있는 사람은 있는 채로, 없는 사람은 없는 채로 다 그대로 주의 종을 세워요. 이제까지 그래 왔어요.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합니다. 아주 없게 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요, 있게 부른 것도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나무랄 수가 없고 나는 그대로 이제 대처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왔어요. 왔는데 이제 난 금식이 뭔지도 몰라요. 이제 그렇게 보고만 왔기 때문에. 그냥 어느 날 몇 개월 됐나? 개청 예배를 드렸나 안 드렸나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요, 철로 이렇게 뭘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럼 뭐라고 써갖고 왔냐면 베델 금식기도 온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냇가 있죠? 딱 갖다 붙여놨어요. 근데 왜 그걸 거기다 갖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금식기도 온이라 그랬대. 그게 자기한테 만들어 갖고 가라고 그랬대. 그래 거기다 붙여줬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대로 그때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래요. 앉아갖고 자기가 무슨 점쟁이처럼 3일 금식해, 일주일 금식해, 당신은 20일에 금식 날짜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서 왔어. 그럼 친구 따라 금식하라. 너도 친구 따라 강남 왔으니까 너도 같이 금식해. 오는 모든 사람을 금식을 시키는데 그런 기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는요 빼빼 마른 이런 사람이 왔어요. 이것도 간경화래요. 근데 간경화를 걸려가지고 이제 다 죽게 돼서 병원에서 내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가서 양쪽에서 이렇게 들고 우리 집에다 데려왔어요. 나는 이제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아니 집사가 여기로 와서 목사가 됐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밥을, 나는 막 간경화가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니까 밥만 마련 많이 해다 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저기 먹이는 것을 좋아하니까 막 많이 갖다 줬어요. 이분이 막 먹는 게, 저는 이제 음식하는 걸 잘 못해가지고 반찬도 잘 못해요. 근데 고추장 갖다 놓으면 고추장에다가 나물 갖다 놓으면 막 새빨갛게 하고 막 먹는 거예요. 그 집 아내를 데려다니까 아내하고 둘이 막 먹어야 되는데 한 소들이면 한 소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무슨 걸신 들렸나 뭔 일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간경화가 그냥 나와버렸어요. 처음에는 금식이 뭔지도 몰랐어요. 금식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그분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걸 팻말을 붙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금식을 시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20년 죽게 돼갖고 하여간 팔이 이게 3분의 1로 줄어들어 있더라고. 못 먹어가지고. 그런 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먹이기만 했는데 나서요. 또 어떤 엄마가 딸이 미쳤다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딸은 금식을 시켜놨더니 몰래 가서 사 먹어가지고 못 시켰어요. 근데 엄마가 파출부를 하시는 분인데 지금은 깨끗하잖아요. 깨끗한데 그때는 5병짜리 예배당을 10병짜리로 늘려가지고 한쪽에서 밥해 먹고 한쪽에서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가 쳐들어와가지고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파출부 하는 분이 얼마나 깔끔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세상에서 돈 번다고 돌아다니다 거지 됐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쫓아냈냐면 IMF 때 돈 5만 원, 7만 원을 2일짜리 말해주는 분들한테 갖다 줬어요. 나를 2일짜리를 소개를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없어요. 없어가지고 마지막 호텔 청소부로 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청소를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마지막에 돈을 내주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나 좀 일자리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 당신은 청소 못하게 생겼어. 그런데 말은 잘하게 생겼대. 근데 속으로 점쟁인가?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청소예요. 그런데 사람이 애들하고 마지막에 먹고 살아보려고 세상에 호텔 청소부를 내달라고 그래도 안 된다잖아요. 하는 말이 얼마나 웃겨요. 당신은 말은 잘하게 생겼는데 청소는 못하게 생겼는데 하나님 뜻이에요. 그때 이제 세상에서 완전히 떨려났어요. 떨려나가지고 거지가 된 거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와서 그렇게 그 엄마가 와가지고 막
많은 기도원을 다녀봤대요. 옷 살리며 큰 기도원을 다 가봤는데 그렇게 번쩍번쩍한 건물을 지어가지고 다들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생겼어요? 5병짜리 예배당을 10병짜리로 늘려서 한쪽에서 밥을 해 먹으니까 밥을 안 할 때는 커튼을 치고 밥을 할 때는 커튼을 열어요. 그거 예배당인 거예요. 얼마나 쥐가 난리를 하는지 아무리 마다가도 구멍을 뚫어버려요. 그러니 그 사람이 울었대잖아요. 세상에 보내도 어떻게 이런 거지 같은 기도원을 보내가지고 난 못 산다고 막 울었대요. 그랬는데 그 거지 같은 예배당을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팔을 쫙 벌리고 어서 오너라 이러시더라는 거야.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했더니 막 몇 시간 울더니 일어나가지고 원장님 미안해요. 내가 모든 데를 다 다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이 거지 같은 데가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면서 울고 불고 난리를 해서 제가 열흘 금식하세요. 딸을 위해서 그랬어요. 알았어요. 할게요. 그리고 열흘 금식해가지고 어떻게 될게요? 딸 정신병자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시집 갔어요. 어떤 딸은 떠요. 왔어요. 또 이게 한 30살 먹었나? 그런 애가 왔는데 술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날마다 술을 퍼먹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는 아빠가 술 귀신이 들어가지고 돌아가시게 됐대요. 아무도 안 돌봐주니까 처녀인 이 아이가 술 귀신 된 아빠의 마지막 임종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월을 돌봐준 거예요, 아빠를. 그래가지고 아빠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세상에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한 2, 3일 전에 얘가 갑자기 나가가지고 술을 퍼먹기 시작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빠는 돌아가셨는데 이 아이가 대신 술을 먹는 거예요.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을 그렇게 하다가 어떤 분이 여기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3일 금식을 시켰어요. 근데 그날 밤에 이 산에서 여자가 우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서럽게 막 울어대는데 나는 도대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 속에 들어가 있던 술귀신 이 딸한테 들어가가지고 금식을 시키니까 이 딸아이가 누굴 돌봐줬어요? 아버지를 돌봐줬죠.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성경이 이 아이한테 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3일 금식에 바로 내보내버리고요. 좋은 남자한테 결혼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가 내려도 그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만 하면은 복이 와. 조상들이 나한테 내려준 거는 뭐냐면은 복과 저주를 한꺼번에 내려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저주도 내려주지만은 좋은 복도 있어요. 자, 우리 집은 어떤 게 있냐? 부자가 있어요. 우리 애가집도 부자, 우리 집도 부자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깡패예요. 깡패다 보니까 깡패 노릇은 안 했어요. 정치하신 데 계셨어요. 박정희 대통령 그때 6.25 때부터 이렇게 일을 하셔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때에 포항으로 내려가셨어요. 그 포항제철의 사장님이 누구죠? 그분하고 친구시라서 그쪽으로 갔다가 저거를 하셨는데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두 가지를 해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여기 장인어른도 부자야. 자기 집도 부자야. 그래가지고 서울에 혼자 올라와서 4개국 외국어를 하면서 정치에 입문을 해갖고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어디 있었어요? 완도에. 엄마가 완도에 계셨어. 아버지는 여기 계시고. 그래갖고 우리 가정에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아주 멋진 지혜를 주셨어요. 아버지가 전라도에서 아주 잘난 인물로 꼽혀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거, 지혜, 공부 잘하는 거 이런 거를 다 아버지가 준 거예요. 아버지는 못 써먹었어요. 우리 자식들도 그 내리고 있는 저주 때문에 내 형제가 다 제대로 못해요. 근데 저는 끝까지 이거를 붙잡고 늘어지게 하셔요. 왜?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제 관에다가 해서 운목에다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하얀 천으로 덮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면서 차비하라고 여기다가 500원짜리 이렇게 무대기 이렇게 놨어요. 근데 제가 그 관 앞에 누워있다가 깜빡 잠이 든 거예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딱 아버지 관 앞으로 가요. 그러더니
관에 차비하라고 넣어놓은 돈을 죄다 내 호주머니에 담으면서 뭐라고 하냐? 죽은 놈이 왜 가져가? 싹 돌아서는 거야. 아빠한테 뭐라 그랬어? 저 죽은 놈이래. 그 말은 버릇이 없는데 뭔가 뜻이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그 물건을 나한테 주겠다는 약속이셨어요. 여러분, 여기는 큰 아모스를 지어야 되는, 이게 1,000억도 넘게 들어요. 여기 다 조성하려면 몇 천억 들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 예배당 하나만 해도 한 1,000억이 들어요. 근데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물건이 있는 줄 알아야 한답니다. 저 권사님도 물건이 있는 분이래요. 우리 집에 보내주셨어요. 왜냐면요, 물건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모을 거래요. 그런 물건이 있는 그 복둥이들이 많이 모여서 금식을 하게 되면 하늘에서 많은 걸 내려줄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을 수가 있대요. 왜? 잠언서를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내는 여호와께서, 재물은 조상들에게서. 여러분이 물건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물건이 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내려주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준비가 되면. 그러나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없어도 창출을 해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침노하는 자가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죽어라고 내놓으러 붙으면 얻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죽으라고 붙는 사람도 되지만 내려오는 것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준비를 해왔고요. 이제 올해는 시작을 하신다 하시네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저는 제 퇴직 전에 다 짓고 이제 나가는 거죠. 75살이 퇴직이에요. 우리 교단은.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어려움과 조상들로부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받은 채로 예수님을 믿으나, 이 안 좋은 것이 떨어지질 않아서 우리가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좋은 거는 뭐 좋지 않은 것이 내려와. 저주가. 좋지 않은 인격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우리가 누굴 닮았어요? 우리 엄마 아빠 다 닮았잖아요. 성질 내는 사람은 끝까지 성질을 내고, 지랄하는 사람은 끝까지 지랄을 하고, 화를 내는 사람은 끝까지 화를 내고, 지어박는 사람은 끝까지 지어박아요. 이게 뭐냐면 조상들로부터 배운 내 인격인 거예요. 이거를 저주라 그래요. 그런데 아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아주 안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아주 친절하고 아주 사랑스럽고 2번, 7번 바로 에워지는 머리를 갖고 있었어요. 이런 좋은 것과 안 좋은 걸 한꺼번에 딱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통해서 안 좋은 저주를 끊어주셨어요. 주먹도 멈췄고요, 지어박는 것도 멈췄고요, 사람들하고 한테 화내는 것도 멈췄고요, 다 조상들로부터 배운 안 좋은 인격들을 싹 정리했어요. 남 흉보는 것도 배웠어요. 남이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는 것도 그쳤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네가 좋으면 세상 사람이 다 좋아. 네가 나쁘면 세상 사람이 다 나빠. 이런 얘기 들으셨죠? 네, 그것이 내 인생이에요. 내가 안 되는 건 내 탓이지 네 탓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이유를 보고 나를 고치면 내가 복을 받아요. 그러나 내가 잘 됐으면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잘 가야 돼. 왜? 교만하면 낮춰버리니까. 낮추면 뭐예요? 돈 다 사라져버려요. 있는 자는 겸손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없는 자는 교만한 것을 낮추느라고 애를 써줘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낮아지면 또 높여줘요. 높여줬다 또 교만하면 낮춰버려요. 이것이 내 인생에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3번만 왔다 갔다 하면 완전히 거지 돼버려요. 한 번에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전하게 인격을 고쳐야죠. 어떻게 해야 돼? 습관을 고치면 복받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혼의 생명, 이거는 뭐냐? 습관을 고치는 거예요. 아주 친절하게, 아주 웃게. 어때요? 저는 많은 고통을 안고 이곳에서 살아요. 그러지만 그 고통이 고통이 아니에요. 2가지래, 2가지. 아빠 주세요, 주세요. 딱 2가지라면 달라는 거예요. 필요한 거를. 나는 우리 아버지가 여기 주인이고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거 필요해 빨리 내놔. 그리고 까르르 웃는 게 내가 아니에요. 이번에 환상과 꿈과 음성과 귀신의 음성과 천사들의 음성과 모든 걸 한꺼번에 여시면서 내 모습을 딱 보여주셨어요. 손녀딸의 모습인 거예요. 손녀딸의 모습은 내한테 손녀딸이 얼마나 예뻐요. 두 가지를 하고 있어. 주세요 주세요 까르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필요할 때 사랑하는 자들이 제공도 해주고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여기 있을 때 그런 경우가 몇 번 안 돼요. 22년 동안에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살기 때문에. 근데 때로는 달라고 해. 너는 왜 너한테 다른 사람만 달라고 해야 돼? 여러분 성경 아시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볼게요. 마태복음 5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꾸어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해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았어요. 왜? 내게 구하면 줬어요. 내게 꾸고자 하면 꾸어줄 것은 없어가지고 그냥 내가 있는 만큼 줬어요. 그 사람이 1,000,000원 꿔달라고 하면 나한테 100만 원 있으면 그냥 100만 원 줘요. 없으면 그냥 없다고 그래요. 그걸로 끝이에요. 있으면 줘요. 누구 것을 꾸어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 하고 살았거든요. 어느 날 뭐라고 하냐면은 너도 여기다 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꿔요? 그러니까는 왜 너만 꿔줘야 돼? 너도 꿔달라고 해. 아 이렇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건방진 놈 같으니라고. 저는 구워주기만 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교만 방지한 것 같으니라고. 그래가지고 저 땅부터 빚을 내서 사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한다고 계속 기도를 해도 이런 거 어떤 권사님이 타고 와가지고 돈 자기가 7천만 원을 빌려주겠대. 그냥 주지 그래? 아니래요. 빌려줄 거래요. 그러니까는 나한테 빌려달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10년 이상을 빌려달라고 말 안 하고 살았어. 그 말이 쉽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안 나와가지고요. 이게 한 2시간을 권사님은 빨리 말해. 나는 안 나와. 말해 안 나와. 이걸 2시간을 하다가 계속 한 2시간 걸려가지고 꺼져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7천만 원을 꽂아서 이 땅을 사게 됐어요. 주차장. 그리고 그 돈을 갚을 때 또 우리 장로님이 꽂았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7천만 원 줘가지고 갚아줬어요. 몇 번 거쳤어요? 1번, 2번, 3번에 갚아주셨어요. 기어이 뭐라고 했냐? 너도 꿔! 건방진 놈.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세요? 네? 그래서 이랬더니 네가 돈을 안 꾸고 맨날 내가 준 것만 먹으니까 건방진 놈이 강대상에 서서 말을 하는데 내 종들이 어려움을 당한대요. 나는 안 껐는데 너희들은 왜 껐어?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안 꾸고 살면 영락없이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7, 8년을 얼마나 돈을 많이 은행에서 꼬쓰게 했는지 완전 빚쟁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 이제 속이 시원하셔요? 갚아주세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게 하늘나라더라고요. 내가 안 해본 것은 마치 그게 의가 돼가지고 내가 말을 하면 그렇게 사는 종들이 수없이 많은데 너가 별중 맞아가지고 내 종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제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이제 곧 갚아주신답니다. 속이 시원하게 볶아버려가지고 허수아비가 돼서 서 있대요. 제가 얼마나 볶아버렸는지. 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 좋아. 그 너는 안 꾼다고? 꿔!
세상에 2시간을 해도 말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하나님 보낸 천사잖아요. 말만 하면 꽂준다는 거야. 말이 2시간 만에 나와가지고 결국 꽂았어요. 그래서 항상 혼을 배우는데 이 혼의 습관이 정말 무섭구나. 지금은 굉장히 자유로워요. 자유로워서 돈을 쉽게 꾸거나 달라거나 그러진 않아도 우리 아버지가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게 하셔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게 하셨고, 그렇다고 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 꾸고 그러지 않아요. 말 안 해요.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아버지 앞에 달라고 하자.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하거나 또 필요한 또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나 그렇게 드려서 늘 하나님의 집을 운행을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이제 집사 때도 아버지의 집을 봤어요. 시간이 지금 제가 몰라요. 저 시계가 죽었어요. 저 핸드폰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제 핸드폰 이리 갖고 오세요. 시계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저기 보면은 하나님의 집의 일꾼이 다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약간 교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없으면 되나 보자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좀 특이한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는데 그때도 보니까 이제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제 주로 회장직이에요. 회장직인데 어쩔 때는 막 강제로 안 해가지고 이제 뒤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이 생각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보면은 이래요. 그 사람이 딱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어쩜 그렇게 신기한지 바로 데이터가 있어서 딱 우리 남자들이 죄다 승근이 하나까지 다 일하러 갔어요. 그런데 우리 박 집사님, 성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무엇을 도와줄까요? 놀랍잖아요. 엊그저께는 또 우리 권 집사님이 와가지고 내 일을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 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집을 누가 치리를 하냐면 제가 안 해요. 어느 날요, 이제 저는 키 큰 사람들하고만 살아요. 나이가 키가 적고 이게 주방에 들어온 사람이 얘가 키가 커요. 우리 집에는 고목사네 집안이 다 커요. 순미도 크고 고목사도 크고 애들이 막 다 커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 권유동 목사님 엄마는 나 여기 차요. 그럼 얼마나 쬐끔하겠어요. 근데 식당에 사람 없다고 그랬더니 그분을 보내준 거예요. 이렇게 쬐끔한 사람을. 그리고 아니 저 사람이 뭘 한단 말이에요. 저렇게 쬐끔한 사람이 뭘 한단 말이에요 했더니 이 교회를 지을 때요 하루에 밥 7번을 그분이 다 해서 됐어요. 부잣집의 며느리라 가지고 그 일을 다 처리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이분이 저기 가고 식당에 섰는데 누가 섰어요? 키가 이만한 사람이 큰 거예요. 선 거예요. 그 전에도 키가 이만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빠 이 사람이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식당에 사람을 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딱 배전에 서가지고 동서남북을 가르쳐 빨리 데려와 그러는 거예요. 빨리 데려왔는데 어떤 사람을 데려와서 키가 내 밑으로 들어가. 아 그런데 내가 160도 안 되는데 그 사람 150이야. 어떻게 하냐고. 근데 세상 여기 50명 일을 하는데도 그 밥을 다 해야 돼요. 놀랍더라고요. 누가 해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절대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저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원장님 그러면 그거 사다가 언제 지을까? 그래 얼마나 신기한지. 저희는요 여자들도 극성 맞아가지고요 여자들도 재료만 했으면 또닥또닥 다 만듭니다. 이 여자가 책임자잖아요. 근데 이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다 같이 올라가고 다 같이 해가지고 드릴 갖고 막 일하고 그래요. 그런데 60이 넘었어요. 넘었는데 드릴이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들어가요. 이상하나? 그저께까지 들어갔는데 40대 다르고 50대 다르고 60대 다른 거예요. 이 드릴 자체가 뚫어지질 않아. 판넬이 그 전까지 콱 하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는 못 속여. 여러분 우리 오늘 요엘서로 가볼게요. 저는 그렇게 저주받은 종으로
백성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줄 것이로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3, 4대 저주를 내리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말에는요, 부자가 3대를 못 가, 그거는 저주예요. 근데 천대의 복은 어떤 거냐면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보면 단절돼 버려요. 보시죠, 많은 분들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값을 못 끊었기 때문에 못 끊은 것이 막 뒤집어져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있더라고. 영으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를 치리하는 귀신은 딱 요만해요. 치리합니다. 근데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귀신은 이런 게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뒤에 딱 돼 있다가 우리가 뭔 잘못을 하면요, 요만한 것이 쳐야 되는데 이 3개가 와서 쳐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암 걸리고 집안이 초토화돼 버리고 내 삶이 바로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고 저를 통해서 20년을 연구하게 하셔서 책을 8권이 나왔고 2권은 써놨어요. 10권째. 곧 이제 아버지가 돈을 주시면 내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연구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복의 충만이에요. 복의 충만인데 성령은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복이 잘 안 와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은, 예수님은 우리 더러운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맞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성령은 어떤 분이 필요하냐면 거룩한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의 안 좋은 인격은 더러운 거예요. 화내고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고 이런 모든 것이 귀신이에요. 귀신이라서 내 몸에 이런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이 한 번 왔다가 금방 사라져버려요. 왜? 얘들 때문에.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신경질 부리고 똑같은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성령 충만이 떨어지고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이 안에, 이 성전 안에서 씨름하는 모습을 저에게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사야서 58장 6절에 아주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그 음식은 어떤 거냐, 회개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한테 잘못했던 거, 일할 때 잘못했던 거, 사람들한테 짜증 부렸던 거, 속상했던 거, 손가락질했던 거,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58장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요엘서는 어떤 거냐면 거기 똑같은 얘기를 다른 방향으로 한 건데, 오늘 이것을 갖고 나온 것은 뭐 때문이냐면요, 18절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 거룩한 금식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예요. 우리 한번 다시 읽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러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어떻게 되냐? 자, 어느 날 예수님을 소경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그 시간에 눈이 떠졌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과부의 아들을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든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든가 둘 중에 하나라면 그날 문제가 해결돼요. 이게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금식하고 나면 불쌍히 여기실 거래요. 그러면서 뒤에 모든 것이 회복돼 버려요. 그런데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면서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땅이 뭐예요? 이거요, 제가 22년을 이곳에 있었어요. 이것을 해석한 지가 2, 3년밖에 안 돼요. 우리 예수님한테 자기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내들하고 어때요? 찌근찌근거리고 사는 아내가 있는 걸 축복합니다. 이리 찌근거리고 말할 수 있는 아내가 있는 거, 나한테 밥 해줄 수 있는 아내가 있는 거, 그 아내가 있어서 내 자식이 있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라요. 사람들은 안 싸워야 된대요. 어떻게 안 싸워요? 여보,
양말 여기다 벗지 마, 알았지? 그 여보가 양말을 여기서 찍 던져갖고 아무데나 던져놓습니다. 그럼 아내가 볼 때, 아이 우리 신랑은 여기다 갖다 놓으라고 안 하고 꼭 벗어서 쭉 집어 던진다고. 이거 갖고 싸우다, 치약이 어쩌다고 싸우다 뭐. 근데 여러분, 인생은 싸움이에요. 가정에서 이런 아름다운 싸움을 아름답게 해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두 사람이 곰하고 여우가 만났는데 어떻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쁘게 보고 저런 것도 예쁘게 보면서 사는 것이 부부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다가도 어느 날은 또 기분이 좋잖아요, 둘이.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의 아내가 어때요? 자기야, 우리 뭐 사줘? 막 이러잖아요. 이럴 때는 아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지금. 또 저기 남편이 어느 날 기분이 좋아갖고 탁 아내 팔짱을 끼면서 자기야, 오늘 뭐 해줄까? 이럴 때도 있죠? 있죠? 가장 좋을 때가 언제예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가 이루어진 나, 암양 새끼가 싹 씻고 외양간에서 나온 때 얼마나 멋져요. 그걸 신랑이 보고 자기야 하고 끌어안아주는 이런 상태, 이것이 금식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 볼게요. 12절 계속 재앙이 선포되는 거예요. 계속 재앙이 선포가 되는데 그 재앙을 없애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자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왜 11절까지 계속 재앙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뭐냐면 혼이에요. 내 모든 습관이 새겨진 곳. 그런데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옷을 찢잖아요. 옷을 찢으면 뭔 소용이 있어. 옷 찢어놓고 성질낸 놈이 또 가서 성질내고 자기 각시 지어박는 놈이 또 지어박고 맨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옷 찢지 마, 마음을 찢어. 마음을 어떻게 찢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의 안 좋은 습관을 바꿔. 안 좋은 습관, 말하는 습관을 바꿔. 말을 친절하게 해. 아내한테도 친절하게 하고 아이들한테도 친절하게 해봐. 친절하게 하면 싸울 일이 없어. 어디 가져가! 우리 민족이 아주 기복기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든지 좀 기분 나빠도 부드럽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내 부드러운 것만 알아서 항상 잘해줘요. 확 하면 성질내거나 저놈 누구야? 딱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러죠? 나한테 인상 쓰고 달래드는 사람한테 내가 잘해줄 수 있어요? 저거 누구야? 어떻게 개 뺐다고 가서 그래? 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겉으로 안 내보내서 그렇지 속으로 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알으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알아서 습관을 고치면 돼요. 친절은 누구부터? 나부터. 다른 사람한테 친절을 원하지 마.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잘못해도 내가 계속적으로 친절하게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친절해져. 그 사람이 친절하지 않다고 내가 지어박으면 평생 딴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항상 50명의 가족을 섬기면서 그걸 배우게 됐어요. 아무리 상대가 나한테 잘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웃자. 그러면 그는 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몰라요?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10개 물속을 알아도 1개 사람 속은 몰라. 감춰. 내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모를 거. 아내가 어차피 모를 거. 네가 내 맘 아냐? 그럼 너는 아냐? 아니, 곰이 어떻게 여우 마음을 알며 여우가 곰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내놓은 말밖에 몰라요. 화내면 저놈의 인간이 화내네 이렇게밖에 몰라요. 잘하면 어이구 저 사람이 좋은 일이 있나 봐 이렇게 꼭 이상하죠. 화내면 저놈의 인간이고 웃으면 어머 우리 신랑이 좋은 일이 있나 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나 우리 신랑이 기분이 좋은가 봐 이렇게 말하게
해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속에 있는 말은 아주 친절하고 좋은 날 살살 해줘요. 그러면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 민족의 남자들은요, 와가지고 자기 아빠한테 병하려 막 이러거든요. 아내를 쥐잡듯하는 것만 봤어요. 그렇지만 아내는 친절해지지 않습니다. 저한테 왔다 가면 친절해지긴 해요. 그런데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어요. 남자들하고 사는 것이. 우리나라 남자들은 죄다 조상들이 그랬잖아요. 화내고 성질내고 엄마한테 친절하게 못하고 이런 것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로 역으로 찢어야 돼요. 왜? 자, 창세기를 보면은요, 남자는 아내를 다스리고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다스리느라고. 말 들어!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폐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겨야 돼요. 내 아내도 예수님처럼, 내 남편도 예수님처럼, 내 자식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처럼 섬겨야 돼요. 자, 보세요. 귀신이 나한테 물었잖아요. 아이, 센 귀신 내가 나가기 싫은데 원장님은 어째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그랬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어. 예수님도 무척 사랑하더라고. 그래서 나가야 되겠어. 그리고 나갔어요. 저는 근데 이게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이게 우리 엘리야 목사님이에요. 엘리야 목사님을 왜 그렇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엘리야 목사님 예수님으로 섬기는 거지 엘리야 목사님으로 섬기질 않는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모셔왔고 누구를 섬기든지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내 좋은 거 먹는 거 다 내 자식한테 줬듯이 내가 먹는 좋은 거 다 우리 목사님한테 먹이면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그렇게 사랑하냐고 물어서 나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원장님을 무척 사랑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나가야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기면 이들이 보고 예수님을 저렇게 섬기니 어떡하냐. 우리가 그냥 가자 하고 까탈스럽고 안 좋은 귀신들이 나가더라. 예, 나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도 남편도 서로 예수님처럼 섬기면 귀신들이 보고 야, 네 사랑에 못 해보겠어. 나 가야겠어. 아니, 네가 예수님처럼 섬겨보니까 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러고 갔다니까요. 자, 이 사람이 누군지 나는 몰라요. 모르는데 꺼맹씨 이제 가주시지요. 근데 여기 인선이가 누구야? 누구 기도. 이 사람 누군지 알았어.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여기 없는 사람이니까. 있으면 밝히면 좋은데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알아들었어. 걔한테 꺼맹이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눌려가지고. 그런데 아빠가 해결되니까 자식도 해결되는 거예요. 아들을 꺼멍하게 만들었던 귀신이 나간대잖아요. 여러분, 금식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바꾸면 되는 거야. 이렇게 했고, 그렇게 하면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너를 용서해 가지고 또 큰 복을 줄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 혹시가 어디도 나와 있어요. 요나서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를 혹시 용서해 줄지 어떻게 알아? 요나서 니느웨 성을 용서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저도 이 민족도 이 금식성을 통해서 금식하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뒤에 다 복이 회복돼 버려요. 이 은혜가 나와 내 민족과 내 자손들에게 다 이루어집니다. 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번 금식생에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